오늘 말씀을 통해서 법궤를 만들라. 따라합시다. 법궤를 만들라. 오늘 법궤를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2번 내지 3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 점검하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성막을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다 받아라.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다 받아라. 그러니까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다 받아라.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도 안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고 축복받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 드리면 손해볼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물질의 구멍난 자리를 메꿔주시고 거기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원치 않는데 물질이 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목돈이 나갈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막아도 플러스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아껴 쓰고 있기 때문에 구멍난 자리만 막아줘도 남더라고요. 예물은 금과 은과 녹과 청색실, 자색실, 가는배실, 붉은 물들인 순양가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해달가죽, 염소털, 조각목, 등유와 간유와 향료와 향과 호마노 같은 보석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물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금은 보석에서부터 가죽에서부터 보석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 모든 예물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돈 받는 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기 형편대로 드리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씨띠나무 조각목이라도 베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 나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분량에 맞게,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의 분량에 맞게 드릴 때 하나님 이걸 차등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예수님 당시 성전의 헌금통은요, 우리 교회는 저 뒤에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주님 당시에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구리로 만들어놨어요. 철로 된 헌금통이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와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주머니에다가 묶어가지고 헌금 입구에다가 동전으로 싹 바꿔가지고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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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아니, 아까도 떨어지더니 지금도 떨어지고 있네. 도대체 누구야? 그게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예물 드리던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물 드리는데 한 여자가 2렙돈 동전 2개 땡그랑땡그랑 얼른 자리를 피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앞에 사람들이 벌써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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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있는 중에 드리는 것이고 저 여자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별스럽지 않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귀중한 돈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직분의 이름을 세상 직분과 조금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역팀을 우리가 명했으니까 사역팀의 그 이끌 사람은 세상에서 팀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년에 담당이다라고 말하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담당이다. 뭐냐면은 그 일을 담당했다 이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자요, 그 일을 담당한 자니까 담당한 자가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당한 자들이 사역팀을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 관리국이다 그러면은 교회 관리국 안에 여러 사역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이 있고, 또 텃밭과 원예관리팀이 있고, 뭐 차량 안내팀이 있고, 차량 운행팀이 있고, 여러 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관리국을 맡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섬김이. 그러니까 담당자들 섬기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빵꾸 내면은 담당자 대신해서 그 국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좋은 전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가운데 세부적인 물품들을 만드는데요, 그 첫 번째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증거궤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22절에 증거궤다. 또 언약궤와 증거궤는 법궤라고도 불리웁니다. 왜 법궤라고 부릅니까? 궤짝 안에 법을 넣어놔서 그래요. 궤라는 말은 상자를 말합니다.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 10계명 두 돌판을 넣어놨기 때문에 법궤다. 그럼 언약궤는 왜 언약궤라고 부르느냐? 이 궤 안에다가, 상자 안에다가 두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다. 이 언약의 증거가 또 10계명의 두 돌판이거든요. 그래서 증거궤다. 따라합시다. 법궤와 언약궤와 증거궤는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법궤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법궤인데, 이거를 모세의 눈을 열어가지고 천국에서 쓰고 있는 법궤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실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법궤는 상자예요. 저 뚜껑을 열면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갑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항아리가 있어요. 저 항아리 속에는 만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길다란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돌판만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하고 메추라기도 들어가요. 아니,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한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성질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말씀 담는 그릇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질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말씀 담는 그릇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질머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질머리를 바꿔서 말씀 담는 그릇 되게 하시려고 법궤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10절하고 1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법궤를 만드는 주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나무. 둘째는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순금입니다. 법궤 만드는 재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하고 순금입니다. 근데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조각목입니다.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띠나무라고 불러요. 따라해봐요. 시띠나무. 사진이 나왔는데요. 저게 바로 이제 시띠나무예요. 이제 보면은 나무가 반듯하게 섰어요. 아니면 약간 끼우뚱 꼬부랑 섰어요. 끼우뚱 꼬부랑 섰죠. 여러분, 저 시띠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카시아 나무. 저 나무 학명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학명이.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를 시골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여름 되기 전에 잠깐 아카시아 꽃 향기가 있고 그거 꽃 피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어려서 입에 넣고 따먹기도 하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뭐 오동나무, 박달나무, 뭐 참나무, 소나무, 미송, 또 은행나무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침대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는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땔감으로 씁니다. 대부분 땔감으로 써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저 조각목은 특징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단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꼬불꼬불 삐뚤어 자라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말한다면 단단한 것이고 나쁜 점을 말한다면 삐뚤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쁜 점으로만 두 가지 다 엮어서 말하면 삐뚤어 자라났는데 단단하기까지 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사람의 성질과 닮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지옥에 던져져서 태워 없어져야 될 불쏘시개와 같은 인생을 건져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각목이라는 거는 단단한데 삐뚤어 자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려고 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은 일단은 이 조각목을 사용하려면은 밑둥을 잘라내야 돼요. 어디를 잘라내야 된다고요? 밑둥을 잘라놔야 그나마 써먹을 게 있는 거예요. 가지를 자른다. 이게 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삐뚤어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패질도 하고 정으로 이걸 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나마 밑둥을 쳐야 많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밑둥부터 잘려나가 새로워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은 사람의 성질처럼 한번 삐뚤어 자라면 이거 꺾을 수가 없어. 다시 돌이킬 기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조각목과 함께 재료가 또 뭐가 있어요? 순금. 순금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삐뚤어지고 단단한 이 성질을 밑둥부터 잘라내가지고요. 밑둥부터 잘라내가지고 주님께서 다듬어가지고요. 주님께서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으로 싸버려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안과 밖을 싸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이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요, 두 가지 성도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받은 성도가 있고 하나는 성령 받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은 것으로 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도 받고 주님 영적인 세계도 경험하고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 부르짖을 때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모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전도자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가득 채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충만이라는 게 넘쳐나간다 이거예요. 넘쳐나간다 이거예요. 충만이라는 거는 그냥 물컵에 물 3분의 1 정도 잠겨있는 게 충만이 아니라고요. 이 물컵에 물이 철철철 넘치는 게 충만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법계 안과 밖이 덮인다. 금으로 덮여 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 받아.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달 하나라도 여러분도 식당 가가지고 밥그릇에 고추장 먹던 거 묻어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음식 날르다가 떨어진 건지 이게 누가 먹던 게 여기 들어온 건지.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여기 묻어 있는다.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규빗이 나옵니다. 규빗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율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독사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규빗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손가락 끝에까지가 1규빗이에요. 1규빗. 여기 이제 45cm예요, 보통. 그런데 이제 손이 이렇게 예쁘게 작은 분이 있어요. 42cm. 그것도 괜찮아요. 40cm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또 큰 사람들은 50cm까지 가거든요. 다 섞어 놓으면은 45cm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규빗이다 그러면은 옛날에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cm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길이가 얼마예요? 2규빗 반이다. 그래서 45cm를 2 곱하기 2.5 곱하기 하면은 112.5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와 넓이는 1규빗 반이다. 그래서 45cm 반이면은 67.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저게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사이즈로 1대1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지금 이제 저 밑에 보면은 네모난 상자 있잖아요. 그 속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잖아요. 그건 조명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저게 상자고 저 위에 있는 건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저걸 속죄소라고 불러요. 뚜껑을. 커버다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실물 사이즈로 보면 어느 정도인지 저렇게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데, 자,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하나님 모세에게 직사각형의 상자를 만들고 궤를 만들고 그것의 안과 밖을 금으로 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어디를 싸라? 안과 밖을 싸라.
안과 밖을 금으로 싸라. 어떤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겉사람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겉사람은 성자 같아요. 그런데 속이 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겉도 싸고 어디도 싸요? 속도 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금은 누구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쌓여지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때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시작부터 잘려져야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잘려져야 돼요. 밑둥부터 잘려져야 돼. 밑둥이 잘린다는 게 뭐예요? 근간이 잘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간이 잘릴 때 주님이 어떻게 여기 보면은 이제 채라는 게 나오잖아요. 봉이거든요. 봉. 법궤를 드는 봉. 이게 밑둥부터 잘려야 이게 지금 괴짝을 만들지 봉을 만들지 거기 보면은 고리도 나오거든요. 봉 넣는 고리. 고리를 만들지 주님이 다 봐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드릴 바에는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겨놓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밑둥부터 달린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근간부터 잘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내 이름 석자는 집에 놓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는 누가 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인이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도 드러나지 말아야 되고 학력도 드러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지식도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첫째, 예수 피값으로 지옥에 떨어져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피값으로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난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당에 모였으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 언제 내가 천국에 있을 때 말이야, 내가 앉았던 의자는 이렇게 생겼다. 금으로 만들었어. 내가 앉았던 자리는 말이야, 세상 그 어떤 자리에 부럽지 않았어. 주님께서 언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던 지혜를 자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천국은 말이야 도로 포장재가 다 금이다. 니네들은 금 모으려고 애쓰지 나는 금이 도로 포장재야. 나 부자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건 누가 가르쳐줘도 아느냐? 사도 요한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 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천국 증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증언하고 천국 증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요. 1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과 바같이 이제 보이지 않도록 금을 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무의 원형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무의 일부분도 드러나지 않도록 싹 씌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섬김이가, 우리가 섬김이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어떤 섬김이가 정말 교회 굳은 일을 막 마다 않고 막 양복 입고 왔으면은 어쩔 수 없으면 양복을 바짓단을 접어가지고 양말 속에 집어넣고 이 우아기를 벗어가지고 장갑 끼고서 막 섬겨요. 근데 막 굳은 일을 막 섬기는데 정말 얼굴에 뭐 땀 흘리고 막 더러운 게 다 묻고 막 매일같이 그러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학 나오시고 정부 고위 간부 관료였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은 여전히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여전히 양복을 바짓가랑이를 그거를 양말 속에 집어넣고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분은 잘 안 먹고 안 쓰고 자기한테는 사치를 안 부려. 그래서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런 헌신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금으로 안과 밖을 싸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싹 싸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과 밖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는 위쪽에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잖아요. 뚜껑이 이제 가장자리 이런데 테두리를 말하거든요. 거기에는 뭘 두르래요? 금태를 두르라. 금태를 둘러라. 이건 뭐냐면은 이 테두리는 더 보강하라는 거예요. 금을 높이 올려 싸라는 거예요. 테두리는 높이 올려 싸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크라운 오브 골드라고 써 있어요. 크라운 오브 골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인데 금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관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에서도 이제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 앞에 충성한 충성자들이 주님께 금 면류관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시작되면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의 결정체거든요. 이 면류관은.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 땄다. 그래서 그에게 금메달을 안겨준다. 그 금메달은 그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께 드리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법궤가 인생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법궤가 인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각목하고 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성령으로 싹 감싼 상태에서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그게 법궤가 돼요.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웠나 보다. 아니, 증거궤, 법궤, 언약궤 그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집어넣어요? 큰일 났구만, 주여. 아니, 법궤 속에 법이 들어가야 되고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들어가야 되고 증거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증거가 들어가야지. 언약, 증거, 법, 그게 다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맞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여기 있는 말씀에 엑기스예요, 엑기스. 십계명은 이 성경책의 엑기스라고요. 이 십계명을 더 엑기스로 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니, 십계명도 배웠잖아요. 옛날부터 다니신 분은 2번이나 배웠잖아요. 십계명 강해로 1번 배우고 또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또 배우고. 여러분, 조각목 같은 우리를 말씀 담게 하시려고, 조각목 같은 우리를 말씀 담게 하시려고 인생 밑둥을 잘라서, 근간을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법궤를 주신 이유예요. 법궤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씀을 담는 그릇. 오늘 말씀 법궤를 왜 만든다고 그랬어요? 법궤를 왜 만든다고 그랬어요? 성질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말씀 담는 그릇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면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예수님도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안 죽어. 예수님도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건 나는 죽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조각목은 죽어야 돼요. 밑둥이 잘라져야 주님의 도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원종수 권사님 간증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원종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어? 너 예수 믿으면 넌 죽는 줄 알아. 안 믿는다고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러면 자기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안 믿는다고,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 안 받고 나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가 성령 충만 안 받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난 지금도 인민군 내려오면은 나 죽어도 좋다. 나 예수 믿겠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성령 충만함 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조각목으로 다듬어진 것을 넘어서서 인격이 성숙된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쓰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답고 겉모습만 집사, 권사, 장로 같은 것이 아니라 속알머리도 속도 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자세히 알게 되는데 그는 영원히 사시고 그는 말씀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에게는 온 천지 만물이 다 그의 소유된 것들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아무 말 없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 생명 주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인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도 쌓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강력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